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하는 사람아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외쳤던 말이죠.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고, 로마서 2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이방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또 우주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또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유대인들의 죄는 또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민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을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한 거죠. 죄인이다. 우리들만 택함 받았고 우리들만 구원받았고 우리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운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받았지만 율법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나 부모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면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텐데, 스승이나 부모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계속 자손들에게 전수되었고 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 믿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배운 율법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잘 배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악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자신에게 약이 됩니다. 그러나 선한 것,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절대로 자신에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독이 되죠. 선한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약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알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하고 중요한 율법을 제대로 알려고 힘썼지만 잘못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헛똑똑이인 셈이죠. 모든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어도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했으니 공부를 잘못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판단 착오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룹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대단한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판단 착오를 하는 그룹인 것도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핍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의 엄청난 판단 착오에서 나온 악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똑똑한 척하면서 예수님은 사형당해야 될 자로 판단했고, 그 판단을 빌라도 총독에게 주입시켰고 백성들에게까지 주입시켰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뛰어난 지혜와 민족 정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지켜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판단 착오를 했던 판단 착오의 대명사다, 이러한 사실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냉철하게 우리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도 이끌었어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보다도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 착오에 큰 정말로 실수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확실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 심지어 죽음의 궁지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심판진의 중국 편파적인 이러한 판정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과 각 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국의 안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하고 또 협박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푸틴 대통령은 말하기를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말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자국의 안보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판단했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 중에 누가 판단 착오를 했는지는 앞으로 그들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나름대로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기초에서 대책과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이 공약을 서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선 후보들의 대책과 공약이 정확한 진단과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같이 자기들이 내세운 대책과 공약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나머지 다른 후보들의 대책과 공약은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하면서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 나라와 대선 후보들 그리고 우리 국민 개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판단의 원칙을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판단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남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는 그것을 자신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자신의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아집이 있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 쌓여만 갔고 결국 주님께로부터 엄중한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단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소위 정엄명법을 말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당신의 개인적인 행동 지침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도 좋다면 그 지침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만약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도둑질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해도 좋다고 여겨질 때 도둑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으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행동을 하라라는 그러한 말을 칸트가 했습니다. 칸트는 이를 가리켜서 양심의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판단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절로 5절을 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신 이유는 한 개의 눈으로는 상대방을 보고 또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한 개의 눈으로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눈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두 눈을 다 사용하면서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눈을 감으면서 도무지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와 친밀도가 없는 사람의 잘못에는 인정사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인정사정 없이 대한다면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인정사정 없이 대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속마음까지 교묘하게 잘 숨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승승장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을 때 이웃에 독학으로 공부한 시골뜨기 청년 링컨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학벌이나 생김새를 보고 시골뜨기 고릴라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내각을 구성하면서 링컨은 법무장관에 스탠턴을 지명해서 세웠습니다. 자기를 시골뜨기 고릴라라고 조롱했던 이 스탠턴을 법무장관으로 링컨이 세운 거예요. 주위의 참모들은 스탠턴이 평소 대통령을 비방하고 다녔다라고 말하면서 극구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편견 없이 오직 스탠턴의 능력만을 보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스탠턴은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링컨 대통령에게 한 번도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링컨이 저격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피 울던 사람은 놀랍게도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는 누워봐야 안다. 스탠턴은 링컨이 숨을 거두고 나서야 비로소 링컨이라는 인물의 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탠턴은 자신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사람 링컨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링컨이 죽은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반면에 링컨은 어떻습니까? 링컨은 편견 없이 스탠턴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결국 변화된 스탠턴이라고 하는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되었고 또 변화된 스탠턴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도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가게 만든다면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죠. 이러한 판단은 사람을 죽이는 판단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올바른 판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잘 판단하기보다 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회가 있는데 사회를 가리켜서 죽은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해 바다 주변의 모든 강물들이 사해로 몰려 들어오기는 합니다.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딱 막혀 있어서 나가는 길은 없어요.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염분이 너무 높아서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다라고 해서 사해 바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사해 바다에 다양한 천연 자원이 발견되고 사해 바다에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오히려 생명의 바다라는 별칭이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 국가에서 사해의 물을 자기 나라 쪽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기만 해서 죽은 바다라고 불렸던 이 사해였지만 지금은 생명의 바다, 보물의 바다라고 불리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펀지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모양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자신이 머금은 모든 것이 그 안에 스펀지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딱 짜면 물이 다 빠져나오죠. 반면 스티로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흡수하지 못해요. 다 튕겨냅니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다 보면 바스라져서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 뿐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 뜻을 관철시켰을 때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승리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압살롬이 얻었던 것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비참한 죽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보석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로 여겨진 이스라엘의 사회가 보물로 가득한 바다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석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대인관계는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나는 지금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심히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곧 심판과 직결이 됩니다. 본문 2절,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심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대법원에서도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인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직접 듣게 되고 알게 된다면 나의 입술을 막을 것이고 나의 고개는 떨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심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판단의 날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울었던 사람도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잘못 판단하면서 요셉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길 때 요셉은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요셉의 형들은 웃었을 것입니다. 목숨이라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웃었겠죠. 믿음의 조상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한 일을 하면서 웃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악을 행한 형들의 모든 소행을 다 보고 계셨고 정확히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참으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요셉의 울음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날에 요셉은 웃었고 요셉의 형들은 울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요셉의 웃음은 악한 일을 한 형들에게 이제 내가 벌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웃었던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다 아시고 함께 해 주셨고 선한 길로 이끄셨음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의 웃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판단의 날에 울었던 요셉의 형들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그동안에 요셉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행한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웃으면서 지냈던 그러한 날들에 대한 보응으로서의 울음입니다. 악한 방식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울게 만드는 자가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자신도 반드시 슬피 울며 통곡하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울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오나옵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판단의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판단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선한 일을 하다가 그동안 많이 울었던 자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악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그 웃음을 통곡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실제로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고난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나의 악한 일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셔서 나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더 어느 정도까지 교만하게 악하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악함을 아무도 모를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악한 삶을 살고 도무지 울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의 강도는 점점 세질 것이고 결국 슬피 울며 통곡할 날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의 때가 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나를 향한 사람의 판단에 신경을 쓰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여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나를 향한 사람의 판단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갈 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금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칭찬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가면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온갖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둘째로 쉽게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한순간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에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가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신경을 쓴 만큼 하나님께 점수를 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평가를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잘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평가절하 하며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정확히 보고 계시고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판단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